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신 귀한 말씀, 행복을 원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한 번 더 큰 은혜를 얻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행복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마음, 혹은 그러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더 이상 욕심이 없고 됐다, 이것을 행복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우리는 걱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욕심이 없어지고 우리가 약해져 있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할 때에 행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려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입어야 될지 걱정하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다, 후손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후손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둘째 부인을 얻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가정이 또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인생과 환경도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둘째 부인이라도 얻어서 아들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 아내하고 둘째 부인하고 투닥투닥 하면서 별로 행복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정도 있게 되면 별로 말은 안 하지만 눈치로 별로 그렇게 행복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하려고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일하고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한 축복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의 완전한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서 또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돈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면 사람에게 항상 묶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까지도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행복해지고 싶지만 조금 덜 행복하게 살아온 경우도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일을 생각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의 것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들로 인하여 완전한 행복, 올바른 행복을 거둘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인과 불신앙,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아야 될 그러한 순간이 왔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같이 내일도 같이 그렇게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겼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보람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여 무엇인가 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어렵고 이웃 사랑하기도 어렵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별로 안 이쁘게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아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하루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찬송해야지 라는 목적이 있으면 찬송 하나 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목적도 없고 기도하는 목적도 없고 말씀을 읽을 목적도 없고 사랑하는 목적도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자기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욕심은 또 무엇인가 일하기 위한 욕심은 건전하고 생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욕심이 생긴다면 이거는 좋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더 이웃을 더 사랑해봐야지, 이런 욕심도 좋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찬송을 하나 더 해봐야지, 이런 욕심도 좋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는다거나 미워하기 위하여 욕심을 낸다거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람의 욕심을 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한 게 미움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내 유익을 위하다 보면 꼭 이상하게 미움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면 손뼉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손뼉을 치는데 속으로는 별로 안 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답니다. 아니, 사촌이면은요 그냥 땅 사면 축하해 주면 되잖아요. 야, 땅 샀구나, 너 열심히 일했구나, 잘했다, 축하한다, 이러면 될 건데, 겉으로는 잘했다 해놓고 집에 오면은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그 땅을 못 샀을까, 그 순간부터 미움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한 욕심,
행복하기 위한 욕심, 기도하기 위한 욕심, 이러한 신앙의 욕심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꽃을 보라. 그렇게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 꽃들보다 너희가 더 예쁘지 않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즉 생명과 환경과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아도 다 아버지 것이,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4층 5층 올라가서 보면 우리 읍내는 저기 뭡니까, 논밭이 잘 안 보입니다만 제가 경험해 보면 교회가 조금 높은 데 있다 보니 논이 전부 보입니다.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입니다. 저는 새벽에 딱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저기 땅도 내 거, 앞산도 내 거. 그러면 요즘은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아파트 저놈도 내 거, 이놈도 내 거.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부자로 삽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그냥 내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아도 행복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니, 주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잠잘 집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얇은 옷 안 입고 다니시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또 머리도 길면 미용실도 가서 파마도 하고 머리가 좀 안 이쁘면 염색도 해보고 다 그렇게 우리는 지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주실 것이고 만들어 주실 것이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따뜻하게 하실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뒀습니다. 창고에다가 계속 드립니다. 창고에다가 드립니다. 창고에다가 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내 영혼 불러가면 너 저렇게 열심히 해놓고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나눌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기쁨 안에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개인적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도 영향을 받고 저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은 어찌 됐든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집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간답니다. 여러분, 왜 친구 따라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친구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잘하고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만나면 자꾸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면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싶으실까요? 별로 안 만나고 싶으실까요? 별로 안 만나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별로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 얻은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 남자들은요, 대부분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남자들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미안한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남자들이 미안하다고 말을 잘하는 가정은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하니까 계속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분들이 교회를 아직까지 안 다니신다면 이럴 때 교회를 끌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저도 잘은 못하지만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다툼을 하지만, 안 한다면 거짓말이고, 하지만 어쩌다 한번 합니다. 아주 안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합니다. 미안하다고만 말해도요, 훨씬 부드럽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미안하다고만 말해도 우리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아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놔두고 화목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의 첫 번째 조건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순간부터,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가 근심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그러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얻고 이 평안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가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밝은 태양이 뜨려면은요 그 앞에 있는 새벽은 완전히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살아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최후까지, 절벽까지 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 번쯤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하시지만 그때까지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주일날 함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주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고 있는데 행복의 조건, 행복의 마음, 행복을 주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딱 죽지 못하게 막으시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후 승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에게 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죽음 앞에 있어도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게 하시고 다니엘로 인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며 감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우리 마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행복을 이루고 행복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함을 얻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말씀 가지고 또 한번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근심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화목함으로 평안함으로 행복을 얻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